우리는 현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그런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앞전의 말씀인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칫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율법 폐기론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전에 있는 5장 1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율법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보다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시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서 율법을 배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받은 만큼, 받은 상의 만큼, 받은 피의 만큼 동일한 크기로 보복하는 것,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법률이 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해 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법이었어요.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손가락이 다쳤어요. 내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나에게 상해를 입힌 그 사람의 손목을 꺾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로 내 눈에 흙을 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뽑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크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동해보복법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가르치는 탓에 이 율법이 잘못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오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서 6가지 반제, 너희는 지금까지의 율법을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 예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지는 참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적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18절 이하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수준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를 요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수준 높은 의를 겸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돼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엄격한,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의의 기준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더 수준 높은 존재야. 그들보다 더 수준 높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무지 꺾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놀랍게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더 수준 높은 의를 소유한 자로 여겨지고 성령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내 속옷을 가져가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동해 보복법을 적용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그 상대방의 속옷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당시의 율법의 이해를 뛰어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줘.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일교차가 심해서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잘 때도 덮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난한 사람은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당장 추위에 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암요, 그래야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순종해야죠. 한다면 사실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게 되죠.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같은 상해를 돌려줘야 돼. 너가 받은 피해만큼 돌려줘야 돼. 라는 이 문자적 해석이 우리에겐 더 상식적이고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싶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후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 주를 영접하기 전 나의 상태는 그렇게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였다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예수 복음을 믿고 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감사한 것은 알게 하신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것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가 먼저 나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또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열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회복시키시고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산 자,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준을 계속 굽혀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의를 소유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자격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준점을 바꾸세요. 기준점을 바꾸세요. 여전히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꺾으시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가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굽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